말씀을 봉독해 드렸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전부터 말씀을 전해서 멸망한 후까지 말씀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정말 눈물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에게 돌아올 것을 외쳤는데, 어리석은 유다 백성들은 그 말씀을 외면했고요, 결국은 나라가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예레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이 예레미야 애가는 나라가 멸망당했을 때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눈물로 안타까워하면서 불렀던 노래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라고 할 때에 애가는 슬픈 노래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가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런 놀라운 말씀을 전해줍니다. 오늘 22절 보시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라가 멸망당하고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도 허물어지고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고 그 땅은 황폐해졌는데, 오늘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는 진멸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그의 희망을 노래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인자는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무궁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예레미야처럼 나라가 멸망당하고 눈물을 흘렸던 유다 백성들처럼 우리도 그런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그 가운데 결코 소망을 잃지 않고요, 우리가 결코 가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늘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믿음 안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고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은 끊어지지 않는 영원히 계속되는 놀라운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랜 동안 치료를 받고 있는데 어느 날은 정말 힘이 들어서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하루를 견디기 이렇게 힘든데 내일은 내가 또 어떻게 살아가지? 내일은 내가 어떻게 견디며 또 하루를 살게 되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다음날 여전히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제가 건강할 때는 제가 하루를 사는 것이 제 힘으로 사는 것인 줄 알았는데, 연약한 시간을 보내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정말 힘들고 오늘 견디기도 힘든데 내가 내일을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데 그 내일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오늘 견디게 하셨던 하나님이 내일도 힘을 주셔서 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오늘 23절 말씀은 제게 너무도 큰 은혜로 다가온 말씀이 됩니다. 오늘 2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어제를 살면서 어제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를 잘 견뎌냈는데 오늘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오늘 어떻게 살아가지?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것들은 앞에서 말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히 여기심이
아침마다 나를 새롭게 하시니 내가 오늘 하루를 또 살게 된다. 그런 고백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로 지치고 연약한 시간을 맞이하지만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아침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가를 좀 묵상해 봤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가? 우리가 어제 실패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가 절망하고 눈물 흘렸을 수도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요 상처를 받고 괴로워할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루를 다시 용기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어제 실패해서 마음이 힘들고요, 어제 내가 절망해서 너무 눈물이 나고 내가 어제 상처받아서 견딜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새로운 마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침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데 무엇을 새롭게 하시는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오늘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을 살 수 있는 것은 어제와 다른 마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6장 26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통해 너희의 마음을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줄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그 능력으로 살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낙심할 수 있고 어제 눈물을 흘릴 수 있고 어제 우리가 실패하고 신음할 수 있지만 오늘은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그 새 힘을 주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새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그 컴퓨터를 켰을 때 그 윈도우 화면을 보면 거기 뜨는 글귀가 있었습니다. 그 글귀가 무엇이냐면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그런 글귀입니다. 제가 전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 아침에 출근을 해서 컴퓨터를 켜는데 매번 봤던 문구인데 거기 뜨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문구가 그날은 제게 너무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출근하면서 오늘은 내가 어떻게 하루 살아가지? 정말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거기 뜨는 문자 새로운 시작이라는 문구를 보고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내게 하루를 주셨다면 하루를 살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야. 내 마음이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실 거야. 그래, 새롭게 시작하면 돼. 그 마음을 가지고 그날 용기를 갖고 살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갈 힘도 없고 그런 마음도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날 살아갈 힘을 주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눈물도 닦아주시고 어제 실패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요, 어제 상처 때문에 거기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를 다시 믿음으로 살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 하루를 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번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힘든 치료 시간을 보내면서 경험하는 어려움은 뭐 특별한 것 아닙니다. 밥을 먹는 것, 먹고 나서
배출하는 것, 그다음에 잠을 자는 것, 그리고 앉고 일어서는 것, 걷는 것, 이런 평범한 것들인데 어느 날은 정말 한 걸음 걷기도 힘든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강단을 내려가는데 한 걸음의 발걸음을 떼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든 시간이 있지만 제가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건강할 때는 제가 힘이 있어서 사는 줄 알았는데 연약해진 이후에 알게 된 것은 제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날 내게 살아갈 힘을 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깨닫게 된 것은 날마다 아침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새롭게 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그 하루를 살 수 있는 새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힘을 주셔서 우리가 하루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독수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그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 힘으로 다른 박질에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고 너희가 걸어가도 너희가 피곤하지 않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몸이 정말 힘들고요, 마음이 힘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내가 어떻게 하루를 살아가지? 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를 사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그 능력을 얻고 주님이 주시는 그 힘에 따라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도 힘들고 육신도 지칠 때가 있지만 그날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아침마다 날마다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믿음 안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죄악의 유혹에 넘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시험에 넘어져서 우리가 죄악을 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제는 그 죄악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엎드려 진심으로 회개할 때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오늘은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살게 하신다는 은혜를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성경이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어제는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살았지만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때에 나를 용서하시고 오늘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새로운 하루를 주신다는 말씀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거룩하게 살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그렇게 거룩하게 살게 하십니까? 어제는 범죄하고 어제는 죄를 졌지만 어제는 유혹 가운데 넘어졌지만 주님 앞에 엎드려서 오늘 나를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자를 용서하시고요, 그 하루를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우리를 여러 가지로 말씀하는데 하나가 이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됐다. 과거와 전혀 다른 모습을 갖고 살아간다,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거듭난다고 말합니다. 거듭난다는 건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과거의 내가 주님 안에 철저히 죽고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아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냥 집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조금 바꾸는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집을 완전히 부수고 새로운 집을 짓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과거와 전혀 다른, 어제와 전혀 다른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니 그 하루를 거룩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진실하게 회개하고요, 날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진실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그 능력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믿음 안에 온전히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일생이 거룩해지는 그런 귀한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가 실패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낙심했을 수도 있고요, 어제는 너무 슬퍼서 눈물을 흘렸을 수도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상처를 받고 신음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죄악에 넘어져서 죄악에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해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어제의 실패에, 어제의 절망에, 어제의 상처에, 어제의 눈물에, 어제의 죄악에 너희는 머물러 있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었으니 너희는 새롭게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소망하기는 우리가 어제의 실패에, 어제의 눈물에, 어제의 상처에, 어제의 죄악에, 어제의 아픔에 머무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하루를 새롭게, 이 하루를 더 거룩하게 믿음 안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